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설 연휴를 보내고 오셨습니다. 사랑의 덕담을 나누면서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고 또 사업과 직장 생활에 무탈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하고 또 축복해 주셨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기를 기원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신정과 구정을 떠나보내면서 정말 올해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주의 사역을 이루실까 이렇게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어떻게 보면 병이 고치고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방법이 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쳐주고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다 너를 따르지 않겠느냐라고 사단이 유혹을 할 때 예수님이 내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점을 치는 이 하인이 귀신 들린 자가 계속 따라오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막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귀신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하인이 점을 치지 못하고 큰 이익을 주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주인들이 이 유대인이 와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풍속을 전한다 하면서 관아에 고발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여러 대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나타나서 금방 다 예수 믿고 변화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런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준 것도 아니고 그 귀신이 쫓아와서 이렇게 증거하고 괴롭히니까 즉시 나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손해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원치 않는 상황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조개가 진주를 만나는데 진주를 만드는데 5년에서 1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이 조개살이 얼마나 속살이 부드럽습니까? 그런데 이물질이 들어와 가지고 요로부터 조개의 체내에 상처를 입히면서 새로운 물질이 분비되기 시작하면서 진주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려 10년 동안의 그 이물질과 싸우는 고통과 아픔을 참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축복하면서 무탈하고 다 건강하고 또 선한 계획을 가지고 다 시작을 했지만 누구 한 사람 죄짓고 망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내가 잘 되어서 다 복의 근원이 되고 싶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싶고 이웃을 유익하게 해주는 사람이 다 되고 싶은 그런 선한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그 계획 속에 생각지 않은 이런 외부로부터의 이물질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고통과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겨워 싸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느덧 19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원치 않는 우리가 전혀 잘못도 안 한 것 같은데 생각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 보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두려움과의 싸움인데 의를 위하여 행하다 당하는 이 고난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그래서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한마디로 착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당하는 그 고난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또한 영으로 가서 오게 있는 영들에게 다 선포해서 노아의 방주의 날에 죽었던 자들이 다 죽고 8명만 살아남았는데 이 물로 인해 죽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서 내가 좋은 계획과 뜻을 가졌는데 생각지 않는 어려움들이 우리 삶 속에 도사리고 있죠. 그때 그것을 우리가 이 고난의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선한 양심을 끝까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물로 우리를 세례를 주고 다 죄를 씻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다 복종하게 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끝까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그래서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귀신 쫓아내주고 그 손에 끼친 것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의미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지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비방하면서 비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을 잘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옥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곳에 들어왔나? 세상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또 나를 여기 들어오게 만든 사람들을 이를 갈면서 그렇게 악을 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의미를 찾고 이때 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고난이 내가 선을 행하다 당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전도처럼 어려운 게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전도법은 만사형통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만남들을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귀한 만남으로 생각하고 그들과 관계하면서 또 사랑으로 섬기면서 또 선물도 주고 식사도 대접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부활절과 청동원 전도절 또 성탄절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관계로 인하여서 초청하는 것이죠. 피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나치 치하에서 강제 수용소에서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갇힌 유대인들은 짐승과도 못한 대접을 받게 되어집니다.
모두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틈에서 빅터 프랭클은 고난도 의미가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끔하게 면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 고난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훗날 그는 수용소에 남았고 그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배운 바를 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강의를 하면서 고난 속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라고 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울과 실라 역시도 한밤중을 맞이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깊은 한밤중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끊어버렸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인생의 한밤중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감옥에 갇혔다든지 그곳에서 선택할 두 가지 길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며 대화하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한밤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우리에게 한밤중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밤중은 가장 어두운 때인데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한밤중의 어두움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날 때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셨을까? 가정을 위하고 주어진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의 거룩한 부흥을 우리가 꿈꿨는데 그런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할 때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진해야 될 때 자기 차례가 됐는데 옆에 동료가 먼저 승진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가족의 문제들 직면할 때 한밤중입니다. 자녀들이 반항적인 행동을 하고 집을 나갈 때도 있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한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끝없이 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생의 짐들이 지어질 때,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을 때, 나를 격려해줄 조그마한 빚도 없고 누구를 만나도 악담을 퍼붓고 싶은 마음 뿐일 때 이게 한밤중입니다. 그런 인생의 한밤중을 만났을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하나님에게 주신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우리에게 보배를 가진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질그릇이 하찮아 보여도 귀중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밤중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고 질문을 하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다들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그런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 경제적 배고픔으로부터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압제로부터의 해방을 그들은 꿈꿨습니다. 그래서 가룟유다도 예수를 버렸고 또 많은 사람도 빵을 찾았다가 주님을 떠나버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때와 그 시는 하나님께 있고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현실 속에서 이 서로 진영 논리에 붙들려 가지고 있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핍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거기에 편승되지다 보면 다 영혼이 핍절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바울과 실라 역시도 그 억울함 때문에 다르게 하는 방법이 없었죠.
고소하고 고발하고 뭐 다른 방법이 아니고 거기서 찬송하며 기도하고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이 그 착고를, 깊은 그 감옥인데 착고를 풀어주시죠. 문도 열어주시고 다른 죄수들과 같이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케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향한 그 간수의 자결을 멈추게 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었던 그 감옥, 토굴과 같은 그곳, 손과 발을 묶어버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입술로만 말할 수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창욱이라고 하는 분이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이라는 책에서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질문을 던져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질문을 던져야 하느냐?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돼. 그냥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왜 우연은 없고 다 필연이고 하나님 계획 속에서 되어지는 일인데 왜 내 삶 속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가 묻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노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열등감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어지고 삶의 용기가 생기고 그런 수치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이나 질병이나 인간관계의 복잡한 그 관계 속에서 해결함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나에게 지금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그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게 되어지고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면서 교회를 위한 그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했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든 일들로 인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스티그마를 남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핏값으로 산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되지 우리가 그런 사상과 정치적 이런 것에 빠지게 되면 그 영혼이 핍절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우리는 반응하면서 내게 주어진 고난을 주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주어진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경험케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위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신들로 인하여서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매인 것까지도 다 벗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이루어진 것이죠.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가 인생의 한밤중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기회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기회로 삼게 되어지는데 유명한 심리학자 하워드 클라인베리라는 분이 전인 건강이라는 책에서 건강한 사람은 세 가지 꿈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건강하다. 세 가지가 뭐냐? 놀이꾼, 자랑꾼, 추수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은 열매를 추수하는 사람들, 아무도 하지 않는 이 전부의 열매를 위하여서,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인 이 고난의 의미가 간수 한 사람의 그 자결을 받고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한 그의 가족들, 식솔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자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식솔들이 다 온 집안이 세례를 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서 자주장사 루디와 함께 이 빌립보 교회의 중심적인 축을 이루는 귀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래서 자기는 간수로서 죄인들을 지키지 못했기에 대신 죽어져야 되는데 그 죽음을 맞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횃불을 들고 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다른 죄수들처럼 빠져나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주신 기회,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2025년도에도 수많은 인생의 밤들이, 깊은 밤중들이 각 사람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벌써 우리가 항공기 사고로 인하여서 많은 사고도 보게 되어지고요. 또 연휴 가운데서도 충돌이 일어나고 죽게 되어지는 사고도 수없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수많은 사건 사고들, 이 모든 사고는 오늘 주보 칼럼에 실었는데 하버드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행복론 강의가 있는데 탈 벤 샤르라고 하는 이 교수인데 이분의 강의에 5분의 1 학생들이 다 듣게 되어지는데 지성인의 이 하버드대생 그 강의법하고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시간 잠자고 오는 거, 그것이 숙제예요. 왜냐, 이분이 생각할 때 최고의 공부를 하고 지성인이들이 행복해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연구를 하다가 필독서인 미국의 랄프 와일드 에버슨 수필집을 읽게끔 합니다. 이 에버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27살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그 충격을 극복하고 겨우 결혼했는데 2살 아이를 또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는가 고민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그 노년에 그가 깨달은 것이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그 슬픔과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가 당하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로부터 인생의 이 행복의 의미를 보상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통과 괴로운 경험들이 삶의 안내자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이 사람이 사랑하는 이들이 떠나가는 거구나. 벗도 떠나가는 거고 아내도 떠나가는 거고, 그래서 영원히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내가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좋은 안내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그 고통과 의미가 나에게 최고의 행복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온실 속에 화초는 성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숲에서 자란 나무는 많은 이웃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또 열매를 제공하고 튼튼한 목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고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절대로 행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는 결국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한밤중이 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초청하고, 그래서 정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분이 자기 아내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해도 교회를 안 나오고 너무 빈정랑거리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아내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생명책이 없는 이름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아내가 교회에 온 적이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한번 언젠가 교회에 초청 때 한번 왔던 기억이 나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위로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한번 초청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사람이 인생에 고난이 다 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라는 그 결단을 가지시고 하나님 내게 허락한 가족들,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 또 고넬료와 같이 그 친구들과 이웃들까지도 정말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9년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들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의미를 되살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경험으로 생각하셔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 목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의 한밤중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꿈을 꾸고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돼요. 전도의 방법이 축사로 인한 그런 바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마귀는 공주의 권세를 가져가지고 우리에게 큰 손해와 이득을 벌이게 했다. 그래서 고소 고발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잖아요. 요즘에 사기 분양도 하고 보이스피싱도 하고 취업 알선으로 남일 어려움을 사정 듣다가 돕다가 손해보는 경우도 많고 이것이 주님의 방문이 아닌가, 주의 음성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는 늘 귀 기릅니다. 애경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장례식장을 또 찾아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면 형편을 힘겹게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주님이 이 땅에 무슨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섬기고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까? 모든 만남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려다가 섬기다가 보면 정말 어렵잖아요. 죽게 하듯 섬기다 보면 어렵습니다. 산상수훈에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져가는 자에게 식물을 가지고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고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지 않는 삶에 그런 어려움이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짓고 마귀의 종을 타고 죄값을 치르는 것보다는 오늘 말씀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하고 순종하다가 당하는 시험이 부끄럽지 않고 주님 향한 그런 사랑의 흔적들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 세상의 일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손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오늘이 모두가 되어져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런 복을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더 놀라운 영혼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1년에 3번은 적어도 초청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주께 섬기듯 하시면서
그 가정 사이에서 일어나는 희노애락의 모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미와 계획과 뜻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한밤중에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두 가지 선택길에서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그 의미를 찾고 결국 튀어나가지 아니하고 그 간수를 살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와 가족들이 다 구원을 얻고 세례를 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내 삶 속에 펼쳐지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다가 선한 그 길에 당하는 그 고난 앞에 의미를 찾고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며 기도하다가 정말 영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걸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